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제사장과 백성의 소인아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루 중에서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고 내게 보아요. 나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의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예 멤버들만 오셨어요. 나 오늘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젯밤에. 그래도 저보다 많이 나으시네요. 별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밤하늘에 별을 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세월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밤하늘에 별을 보는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특히 저기 강상면에 가면은 밤에는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 여기 양평 시내에만 들어와도 그 불빛이 밝아요. 그래서 오히려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불빛 때문에 또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평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못 봤는데 매일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저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해놔요. 제가 작년에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를 못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할 정도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보면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때문에 더욱더 이 지역이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을 못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와 달리 옛날 사람들은요 밤 하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은 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세상에 하나의 덩어리며 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믿었어요. 고대 근동사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별똥별이 지면은 어느 나라의 왕이 죽었다라는 상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멀리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별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오예배 말씀 제목은 별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별을 따라갔는지,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유대 날짜로 시기는 헤롯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 팔레스타인을 통한 헤롯 왕을 역사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 시기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얘기를 하면은 성탄절날 또는 전야제 때 연극을 통해서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 정도 맡아서 이상한 옷을 입고요, 또 왕관을 쓰고 가짜로 포장한 선물을 들고 강당에서 서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어렸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왜 베들레헴에서 마을 구유에 왔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들이 다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유치부 때 헤롯 대왕의 역할을 맡았어요. 연극 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그런 연극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타고 별을 따라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온 새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해 막연한 상식보다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방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박사는 무슨 박사일까요? 요즘에 박사들이 많은데 그리고 과연 진짜 동방박사는 3명일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멀리서 왔는지, 또 언제 왔는지,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는 생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매쥐라고 써 있어요. 순수 우리 한글로 읽으면 마귀라고 써 있어요. 또 매쥐, 원래 매쥐인데 콩글리시로 읽으면 마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단어는 마구스라는 단어에서 나타났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승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려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정확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점성술사예요. 점성술사, 마술사, 이면 이제 점쟁이라는 것입니다. 점쟁이, 점을 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무슨 박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니까 저 멀리 아시아에서 온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 파르티아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듯이 로마가 유대 땅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 땅 동쪽에 거대한 파르티안 제국이 있었다고 해요. 이 파르티안 제국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라는 의미보다는 점을 치는 점쟁이 또는 사람을 속이는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 왕의 별을 보고 경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헤롯에게 말을 합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통 떠들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헤롯은 심기가 불편했을까요? 그는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적 없이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듯이 유대인의 왕도 유대인이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헤롯은요, 에돔에서 태어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헤롯 왕을 진짜로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한 말이 유대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듣고 이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나셨는지 질문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왕의 나심을 알고 그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유대인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예루살렘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소동할 뿐이었습니다. 멀리 이방인이 이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것과는 달리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라고 물어보아요.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또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설명하였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찾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절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을 찾다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헤롯 왕과 이 대제사장과 또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자신도 이 아기 왕에게 경배하러 갈 것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에게도 돌아올 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박사들을 부르죠.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알았을 때 가만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듣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 간의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가만히라는 단어예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박사들을 부를 때 가만히 그들을 불렀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요셉이 했던 일과 지금 헤롯이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만히 하는 일을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가만히 행동하였지만 헤롯은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자 가만히 행동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만히 했던 일은 정반대의 일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반된 반응을 발견하게 되는데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먼 타국에서 유대 땅에 태어난 위대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온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언하였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온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가 세상에 등장하면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이 힘이 센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로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진짜 우리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도 가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때 마치 그들의 앞에 동방에서 봤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죠.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십니까? 박사들은 다시 등장한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을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하고 신기한 별을 봐서 기뻐했을까요? 또 그동안 많은 별을 관찰했지만 이러한 경험은 처음이야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또한 별이 너무 예뻐서 저렇게 아름다운 별을 보게 되다니 감동을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가웠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의 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일학교 때 아기 예수님은 여관집에 있는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것으로 배웠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11절에 집에 들어가라는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마구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누가복음에 확실히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시기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한 후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요셉이 자신의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집에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박사들이 3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이 황금은 구약에서 거의 언제나 왕의 권세를 나타낼 때 소개를 합니다. 거의 왕의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은 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유향은요 성전에 쓰이는 향의 재료였고요. 모략은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람의 시신을 장사함에 있어서 이 부패의 지원과 악취의 제거를 위해 사용되어진 약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각각 주님이신 예수님의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예물을 두고 예수님의 성품이나 사역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각각 예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보다 오히려 이 박사들이 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께 나와서 정성껏 왕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과 동방박사 이 둘 모두 왕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헤롯 왕은 왕의 나심을 알고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을 벌이기도 하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왕을 경배합니다. 아기 왕을 경배합니다. 헤롯과 대조로 동방박사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에서 왔고요. 오히려 또 귀하고 아주 값비싼 귀한 것들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외국인이 유대인의 왕을 알고 경배한 것입니다. 이런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되어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떠한 사람들은 심히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극단적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중간은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말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다스리는 자, 통치자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옛전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위대한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두 가지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반응은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을 경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간섭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은 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는 그 왕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방박사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 답에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왕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맞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왕의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내 삶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나를 흔들리게 합니다. 내가 왕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만큼 더 훈련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왕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또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내가 가진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헤롯 왕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타국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세우고 높이며 경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헤롯처럼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강변순복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